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잘한다. 누가 안광이 열렸냐? 오냐? 방아람 스님이 안광이 열렸네. 자, 문득 안광이 확 열리면서 어디에서?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아유, 부처님 아주 금강경 하나 그냥 아주 사국에는 잘 해놓으셨어요. 거기에 또 많이 안목이 저기 하죠. 경화선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 강조를 하세요. 라는 대목에 이르러 문득 안광이 확 열리면서 삼천 대천 세계를 덮어서 하니 만나는 것마다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었다. 오 마이 갓. 우리 그 방아남 스님은 삼천 대천 세계를 덮어 다 했대. 응? 만나는 것마다 다 자기 아님이 없었다. 어느 부분에서 깨쳤을까? 개시 허망에서 깨쳤을까? 약견 재상 비상이, 응? 재상이 비상이라는 걸 깨쳤을까? 그러면 즉견열애라 해서 깨쳤. 어쨌든 장하십니다. 수도함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경화 화상을 따라서 협천 회의사를 따라갔어요. 덜렁덜렁. 그죠? 가는 도중에 문득 화상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고인이 이르기를, 고인이 중요해요. 경화선사는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고인이에요.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고인이 그러더라. 심지어는 누구 보고도 고인이라 그래요. 보조국사 친을도 고인, 또 고인. 고인이 이르기를, 사람이 다리를 지나가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네. 다리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네. 어디가 항상 꾸고 어디가 허물 꾸죠?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네. 다리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네. 자, 알아차리셨나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가? 재밌네. 내가 뭐라 대답하였다. 물은 고치니요, 다리는 왕이다. 뭔 소리랴. 말도 잘 만들어. 물이 진이고 다리가 망이랍니다. 망은 흘러가도 진은 흐르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 망은 흘러가도 진은 흐르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에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다. 그래서 물이 진이고 다리가 망이다 그랬어요. 망은 흘러도 진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야 돼요. 다리가 흐른댔어. 물은 흐르지 않아. 물은 흐르지 않으니까 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망은 흐르고. 그래서 이 진망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진망이 다 이거 허물이에요. 경화선사가 그 시에 쓰셨잖아요. 진은 망 아닌 곳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진과 망을 떠나야 돼요. 진은 망 아닌 곳에서 온 거야. 망이라서 온 게 아니고. 경화선사께서 말씀하시다. 이치로 보면 참으로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물은 밤낮으로 흘러도 흐르지 않는 이치가 있고 중요해요. 흐르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다가 맞아요. 흐르지 않는다가 맞아요. 응? 여러분, 물이 아무리 여기를 흘러가도 내가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한강물은 그대로 멈춰 있어요. 이게 무슨 도리일까요? 그렇다고 물이 안 흘러갔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럼 물이 흘러갔어요? 물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물이 흘러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물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 몰라. 그래서 물은 밤낮으로 흘러도 흐르지 않는 이치가 있어. 무슨 이치? 무슨 이치요? 그 다음
다리는 밤낮으로 서 있어도 서 있지 않은 이치가 있어요. 내가 다리 위에서 그냥 뭐를 급한 뭐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다리가 둥둥 떠가. 다리가 막 흐른다니까. 가만히 있는 다리가 왜 흐르죠? 여러분 그거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많이 있죠. 생활 속에서 살면서. 응? 다리가 휘청거리고 막 흔들리는데 알고 보면 다리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뭐가?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내 마음이 흘러갔고 내 마음이 멈춘 거지. 어째 다리를 탓하고 물을 탓하랴. 뭔 물이 진이고 다리가 망이야. 뭔 소리를 하는 거. 다리가 왜 망이야? 이치가 있다네. 내가 다시 여쭸다. 일체 만물은 다 시작과 끝, 본과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유시유종, 불교는 무시무종. 아시죠? 기독교는 유시유종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끝나.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아득한 이유망물 이전의 이야기야. 여기부터 틀렸잖아. 일체 만물이 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본과 말이 있다고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이 본내 마음은 탁 트여서 시종과 본말이 없습니다. 에이? 여기서는 또 말을 했네. 그 이치가 결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시종과 본말이 없다. 그러면 앞에 말을 좀 맞다고 스님이 지금 인정하신 것 같네요. 라고 하니까 우리의 경허선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경허화상께서 합하셨다. 그것이 바로 원각경계이네. 원각경 둥글둥글 깨달음. 원만경지에서 깨달은 거죠. 원만경지, 대원경지. 경에 이르기를 사유심, 생각이 있는 것으로 열애의 원각경계를 헤아리고자 한다면, 생각으로 헤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 같다. 오 마이 갓. 그죠? 수미산은 뭐예요? 지구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산을 우리가 수미산이라고 하죠. 끝내는 태울 수 없다고 하였네. 내가 또 여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열애의 원각경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 바로 이거를 핵심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애의 원각경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위대한 경허선사 대선승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화두를 들어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화두를 들어라. 참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화두예요. 화두. 화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화두를 들어서 계속 참고해 가면 끝내는 원각 경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네. 근데 화두가 뭐예요, 여러분? 그 화자가 무슨 화자인 줄 알아요? 그거는 좀 알아야지. 말씀 화자죠. 말씀 원에다가 혀설자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는 머리 두자지.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지 풀지.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머리예요. 말머리를 붙잡고 들어줘야지. 말꼬리를 붙잡고 들어주면 시비가 생겨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그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잡는다는 것은 의심의 덩어리를 잡는 건데 우리가 말꼬리를 잡으면 그냥 시비를 붙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왜 나 말꼬리 붙잡고 들어주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화두가 뭔가부터를 확실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왜 화두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의심의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심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만 바빠서 총총. 만약 화두도 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두도 망이다? 화두는 망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곧 화두 참고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참고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지 화두가 망일 리가 없죠. 화두도 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은 즉 화두 참고가 잘못된 것이므로 실각이야. 그 자리에서 즉시 무자 화두를 참고하게. 다른 거 빼고 그냥 그 화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무자 화두를 하라고 경허선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무자 화두를 상당히 중하게 여기셨어요. 그죠? 누구한테까지 권하죠? 망공한테도 무자 화두, 그 다음에 방아람 스님한테도 무자 화두. 아시겠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금강경에
요 사국에 아주 좋아하세요. 해인사 광안에서 동안계를 마치고 보내고 있던 중 한우는 개성을 하나 지어왔어요. 누가? 방하남 스님이. 뭐라고 개성을 지었을까요? 다리 밑에는 다리가 간다고 아까 했잖아요. 사람이 다리를 걷는데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리에 매달려 있어요. 누가? 방하남 스님이. 다리를 아직 놓지 못했어. 그래서 시 하나를 지어오죠. 다리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쾌활한 남아가 여기 이른다면, 쾌활한 남아는 무슨 쾌활한 남아, 그러니까 화통한 사나이 장부가 여기 이른다면 절름발이도 걷고 눈먼 자도 볼 수 있으리. 잘 지었나요? 다리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쾌활한 남아가 여기 이른다면 절름발이도 걷고 눈먼 자도 볼 수 있으리. 자, 어디가 잘 됐나요? 잘 못 됐나요? 네? 그래서 경어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말해서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경화상께서 이 개성을 보시기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웃으면서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죠. 케알라마는 무슨 케알라마예요. 잘못된 거죠. 자기 보고 케알라마라고 한다면 케알라마가 아닌 거죠. 각하청천과 북산부어, 각하청천, 북산부어, 이 두 꾼은 그런대로 괜찮다 이런 얘기요.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괜찮다고 했나 그걸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각하청천, 북산부어. 응? 근데 참 경어서 대단해. 이 각하청천은 그 다리 아래에 푸른 하늘이 있고, 아까 그랬죠. 다리 밑에는 푸른 하늘이 있고 머리 위에는 땅이 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말을 했죠 지금. 또 북산무어는 말이 되는데 남산을 마주보고 있다는 거에서는 칭찬하지 않아요. 왜? 맞지만 쾌알라마, 내가 혼날 줄 알았지. 쾌알라마와 파자 능행꾼은 틀렸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파자 능행은 그가 써있나 보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쾌알라마 때문에 내가 혼날 줄 알았어. 고아시었다. 해인사에서 각하청천, 북산모는 그런대로 인정. 에이?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낸 뒤 화상께서는 통도다 범어사 등을 떠나셨지만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우연히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게 1903년 이야기죠. 떠나시기 전에 바로 1903년 마지막 동안거 마치시고. 그리고 그 얘기는 안 썼네. 나랑 같이 가자고 그거 전별사를 줬는데 전별사 줬다는 얘기 썼어요? 안 썼다. 아, 썼나 보다. 뒤에 나오나 보다. 해인사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하한거 마치고 떠나시기. 경호사가 그냥 하한거 마치고 엄청 바빠요. 정신없어요. 막 여기저기 범어사 막 어디 뭐 통도사 다 다니시면서 마무리 정리하느라고. 1904년에 떠나시기 전에 마무리 정리하느라고. 하한거를 마치고 곧바로 만행길에 올라 통도사 백운함에 이르러. 누가? 방한함 스님이. 그러니까 통도사 백운함은 방한함 스님도 가고 또 누구도 가요. 만공 스님도 내내 통도사 끝나고 통도사 백운함으로 달려가요. 다들 왜 백운함에 백운함에 도인이 있다니까. 여러 명의 도인이 났죠. 이르러 몇 달 동안 이달 중 하루는 입선을 알리는 죽빛 소리를 듣고 또다시 개우처가 있었다는 말이야.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뒤 동행하는 스님에게 이끌려 범어사 안양함에서 개호를 지내고 다음에 봄에 다시 백운함으로 돌아와 하한거를 보내고 있었다. 다시 경호화상께서는 청암사 조실로 계셨는데 급히 편지를 보내 나를 부르셨다. 편지를. 나는 행장을 꾸려가지고 청암사를 가서 화상을 배웠다. 청암사에서 하한거를 지낸 다음 가을에 다시 해인사 선원을 왔다. 이때가 이제 경호사사가 말씀을 하고 쉬고 싶었던 거예요. 너 그거 삼성합상 갈래? 나랑 같이 떠날래? 라고 물었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차마 못하시고 그냥 청암사 조실로 계실 때 불렀어요. 이게 청암사에서 하한거를 지낸 다음 가을에 다시 해인사 선원으로 왔어요. 1902년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1903년 마지막 해 1903년 마지막 해 계묘년에 계묘년 1903년 맞죠? 여름에 사중 해인사로부터
화상을 조실로 보셔서 이게 마지막 그 조실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1904년 겨울도 했는데 뭘. 화상을 모시고 했다 그때 화상께서는 범어사에 계시다가 해인사 선원을 오시어 선원 대중 20명과 함께 하한과 결제를 하셨으니 하루는 대중과 함께 차를 마치던 중 어떤 수자가 서녀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경화상에게 주서 서녀 즉 고봉 원묘의 서녀 꼭 보시라고 했죠. 그 어록 중에서 아주 괜찮은 그 어록이에요. 고봉 화상의 선녀에 보면 어떤 것이 진정으로 참고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깨닫는 소식이고 어떤 게 진정으로 참고하는 거고 어쩌는 것이 진정으로 깨닫는 거냐. 진정하게 참 하냐고 물으니까 이거 그 운문선사 얘기죠. 지금 답하기를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내려다 남산 운기 북산하우 이거 그죠? 이런 말이 있는데 묻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산 운기 북산하우 오랜만에 써줘. 써주지 마. 응? 남산 운기 북산하우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상께서 뭐라 그래요? 비유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는데 남산 운기 북산하우. 자, 다시 봐요. 남산 운기 북산하우. 이거 저기 뭐야? 운문선사께서 누가 와서 그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이거 해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별거 아닌 것들이 이게 참 경호선사가 저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에이씨. 남산운기 북산하우. 남산운기 북산 아래로 비가 내린다. 응? 이렇게 됐죠? 내가 옛날에 이거 다 했지만 뭐 그냥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가 뭐하니까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죠? 남과 북 두 개 그걸거죠. 그 다음에 일어날 기 그죠? 구름 일어나고 아래로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야 돼. 이렇게 해줘. 그죠? 남산에 구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북산에서 비가 내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산에서 비가 내렸어. 아니 구름이 꼈어요. 남산에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북산으로 가? 북산에서 비가 내린다 했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랬어요? 이거 꼭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꼭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가지고 가야 할 무기. 화두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화두를 빼고 선을 얘기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녀야 할 무기는 화두예요. 만약에 또 도달점을 받았다면 그냥 또 공이지 뭘. 결국은 화두를 잡고 공돌이를 깨쳐서 공한 마음으로 생사여탈을 하고 이걸 지니고 가자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간단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남산운기 북산하우예요. 다 끝났어요. 사실은 남산운기 북산하우를 말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하니까 화상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경허선사. 운문선사께서 누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남산에 바람이니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하니까 그거는 뭐다? 자벌레라고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말하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 그거 막 소나무 밑에다 이렇게 요만한 그 벌레 있잖아요. 여름 되면은 막 털 같은 거 많이 나서 하는 그 벌레. 그 자벌레가 한자를 갈 때, 자벌레는 한자 가려고 그러면은 한 바퀴를 굴려야 된답니다. 그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벌레가 완전히 한 바퀴를 굴러야지 된대요. 그렇게 해서 그 한자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벌레가 한자를 갈 때 완전히 한 바퀴를 굴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 원문을 한번 가보자. 원문 줬어요? 원문 없어? 아하하. 원문이었구나? 그냥 원문 뺐나 보다. 내가 뺀 게 아니라 방아람 스님이 뺐어요. 에? 그러니까 자벌레가 한 번 갈 때, 한자를 갈 때 완전히 한 바퀴씩 굴려야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자벌레는 왜 나왔고 완전히 한 바퀴를 굴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아유 어쩌냐 어쩌냐 말해주기 싫어. 말해주기 싫어. 하시고는 대중들에게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물으셨다. 자벌레가,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자벌레가 한자 일척을 갈 때 완전히 한 바퀴를 굴려서 이게 자벌레가 그냥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시고는 대중들에게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그랬다. 이 대답은 뭐예요? 남산의 굴은 남산은 게 북산하오를 물었는데 경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주기 싫었겠지. 당연히 말해주기 싫죠. 그래도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 남산은 게 북산하오를 일러주고 남산과 북산을 자르고 뭐래요 이게 뭐냐 아주 친절한 금자씨라니까. 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특히 뭐 다 알겠지만 혹시 지나가는 초짜가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초짜는 왜 들려? 뭐에 허물고가 있어요? 남산에 허물고가 있어요. 남은 왜 이렇게 놔? 하다 보니 남이 어디예요? 하다 보니 허물고를 막기 위해서 북을 넣었어요. 구름이 일어났다고? 일어나는 게 뭐죠? 어떤 걸 일어난다고 그래요 구름이? 그러다 보니 그 허물고를 또 막기 위해서 운기를 막기 위해서 하오를 해버린 거죠. 무슨 소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 말해주면 안 되고 자벌레가 한 바퀴 갈 때 완전히 한 바퀴를 돌리는 것 같다 했어요. 하고 물으셨다. 나 빨리 가야 돼. 오늘 몇 개 했지? 아까 69인가? 아 너무 조금 했다. 빨리 해야 돼. 큰일 났다. 내가 대답하였다. 창문을 열고 앉으니 담장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아남 스님이 한 거예요. 자벌레가 한 바퀴 간다는 거와 창문을 열고 앉으니 담장이 앞에 있다와 무슨 상관이죠? 허상께서 다음날 하한거 해제일에 법상에 올라서 대중들을 돌아보시면서 원선화, 이 원선화가 뭐예요? 선화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전부 다를 선화자라고 하잖아요. 경선사가 선화자라고 했어요. 수행자들을 전부 선화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화합된 참선선자에다가 화합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합자에다가 화합된 합자. 원선화께서 원선화의 공부가 이게 하남중원이야. 개심의 경지를 넘어섰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무엇이 체이고 무엇이 용인지 잘 모르고 있더라. 오 마이 갓! 체화용! 여러분 체화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 지적한 경허선사가 왜 체화용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어디가 체고 어디가 용이죠? 그리고 자벌레가 한 번 구르는 거와 같다. 완전히 한 바퀴 구르는 거와 같다라고 했는데 경서사가 지금 방아남 스님한테 지적하고 있는 건 체화용이에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앉으니와 담장이 앞에 있다와 어떤 게 체고 어떤 게 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체화용을. 그럼 여러분 체화용을 아시나요? 자성은 뭐예요? 자성이 바로 체화용이에요. 자성자리가 체화용이에요. 왜? 왜? 항상 빛나고 있죠? 항상 보고 있죠? 살아있어요. 체화용. 우리의 본체는 체화용으로 되어 있죠.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우리의 본체는 체예요.
근데 용이 있어요. 작용하잖아요. 작용하는 데 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 부처님이 그 물으신 것도 나오잖아요. 그 대답하신 거 질문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뭐 귀에 있습니다. 눈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뭐 하다가 부처님의 결론 땡땡땡 뭐 우리의 마음자리는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체와 영이 항상 이 빛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지금 방한함 스님한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체가 무엇인지 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 동산화상의 법어를 이용하여 설하시기를, 이것도 대단한 말이에요. 경원사가 너무 박박사라 동산화상, 아유 나 이거 미치겠다. 동산화상, 동산화상.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금방 운문선사. 오만 걸 다 들이대요 갖다가. 에? 동산화상은 지금도 이거 한 말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쓴 게 아니고 방한함 스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냥 여러 그 선지식들의 얘기를 듣고 있죠. 늦여름 초가을, 늦여름 초가을, 사형사제들이 각자 흩어져 떠나가되. 늦여름 초가을이면 뭐죠? 해제가 끝나고 이야기야. 결제가 끝나고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형사제들이 같이 그 수행했던 사제들이 각각 흩어져 떠나가되 곧바로가 중요하죠. 곧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이런 얘기죠. 나는 즉시로 뭐였다? 일말미는 왜 나올까?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사형사제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일만리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으로 떠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일만리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경호선사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대. 응? 왜 그러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자, 나라면 동산화상은 일만리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그 사형사제들 보고 예, 더럽겠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라면, 경호선사라면 늦여름 초가을 이건 맞아요? 사형사제도 맞아요? 각기 흩어져 맞아요? 어디까지 가래? 응? 일만리 풀 한 폭이 없는 거랬지? 경호선사는 길 위로 가. 일만리 가서 길 위에 잡초를 밟고 가다. 길 위에 잡초를 밟고 가야만 비로소 옳다고 말하리라. 어떤 게 쎄? 어떤 게 맞아?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왜 경호선사는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동산화상은 일만리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멀리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야. 근데 경호선사는 길 위에 잡초 온갖 잡초 받고 가잉. 오 마이 갓. 옳다고 말하리니 나의 이 말이 동산의 말과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다른가? 한마디만 빨리 같은가 다른가? 우리 경원사 참 같은가 다른가 많이 써먹죠? 왜 같은가 다른가를 계속 우리 경원사가 써먹을까요? 나의 이 말이 동산의 말과 같은가 다른가? 한마디만! 대중들이 아무 말이 없자 화상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스스로 답하겠다 하시고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마침내 법상에서 내려오시어 방장실로 가셨어요. 내 스스로 답을 다 끝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답이었을까요?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스스로 답하겠다라고 하셔놓고 그냥 쓱 내려가셨어. 방장실로. 한거를 지낸 뒤 중요한 대단한 화두죠. 멋있는 화두죠.
일만리 풀한폭이 없는 곳으로 가라. 아니 길 받고 잡초 밟고 가라. 이게 옳은가 그런가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다 옳은가 그런가가 아니에요. 같은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같은가 다른가. 숨 막히죠. 이게 그냥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이 답답함이 만약에 계속된다. 지금 내가 체한 것처럼 에? 뭔가가 뜰 것 같고 안 뜰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이게 계속된다면은 좋은 조짐이니까 그냥 참고 해보세요. 다 밟아야 할 수순이거든요. 밟아야죠. 수순이야. 하한거를 지낸 뒤 화상께서는 범어사로 떠나셨다. 대중들도 모두 흩어져서나 나는 병이 나서 다른 걸로. 여기에 그 방한함 스님이 경허선사에게 준 그 글이 있어요. 나는 아파서 못 가요. 경허선사는 너 같이 갈래? 아니요, 안 가요. 이렇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빼먹으셨어요. 자, 하루는 전등록을 보다가 약산 화상이 석도 화상에게 약산 유엄이죠. 약산 유엄, 그죠? 석도 희천이고, 예? 약산 유엄이 석도 희천에게 물은 범버 중에 한물변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한물건도 작용하지 않는다. 일물일위 분리. 이 말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허물이죠? 하는 대목에 이르러 물론 신노가 끊어지는 것이 물통 밑이 확 빠지는 것 같았다. 근데 방한함 스님은 이상한 데서 느끼시더라고. 이거 잘못된 말이거든요. 한물건도 작용하지 않는다? 다 작용하는데.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또 이거 뭐요? 이게 천륜소예요, 화두가. 어? 천륜소. 터럭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데 세 바퀴가 녹는다. 이렇게 말해야지. 한물건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이게 밑이 빠지는 것 같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해 1903년의 4월의 겨울에 1903년 4년 겨울이 아니고 1904년 2월 11일 날 가셨어요. 화상께서는 북쪽으로 가셔서 잠적하셨다. 여기는 갑산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갑산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북성으로 돌아가셨어요. 맨 마지막에 18년을 살고 8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갑산으로 마지막에 들어가시죠.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한함 스님이 이렇게 갑산이라고 쓰신 이유는 아이고 여기서 막 끊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는 정신없이 하다 보니 아이 그래.